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확하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회 초년생일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국가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오늘 어디 가서 노냐? 어디가 재밌냐? 누구하고 친구하고 오늘 정말 재밌게 놀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서 즐기냐? 어디 가서 우리가 회포를 풀까? 어디 가서 정말 여행을 갈까? 이런 생각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내 중심은 어떤 중심이요? 즐기는 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것,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게 내 인생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요즘 날 오늘날 이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풀리면서 내가 어떻게 더 편안하게 살 것인가?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편안함에 대한,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키울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런 중심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내 앞에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행복에 대한,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에 대한 것이 내 상태라는 거예요. 그쪽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는 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떠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그런 것이 나의 상태고 나의 중심인데,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미 나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 교회를 나왔으면요, 여러분들의 상태는 지금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옛 성품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옛날에는 내가 무엇을 즐길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행복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중심의 상태였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보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런 상태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무엇입니까? 새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서도 교회 나왔는데 새 것이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쭉 얼마나 많아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나와서 예배하면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내면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면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면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테두리 안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어떤 기사를 보고 예수 뭐 기독교 이렇게 하기 때 저는 솔직한 양심의 고백을 저는 합니다. 저는 뭐라고 리플 하나 딱 달았냐면, 예수 진짜 교회 가짜.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저 목사예요.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예요. 근데 제가 리플에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예수는 진짜고 교회는 가짜다. 나부터 가짜인 것 같다. 나부터. 너무나도 형식적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졌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올바른 말을 하는지 몰라요. 요즘 뉴스로 보세요. 또 일어납니다. 촛불 집회한다고. 이게 어디까지 끝이 어디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야당에서 일어나고 야당에서 일어나면 보수가 일어나고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 옛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와 자신의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 분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인데 그 말씀을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오늘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데 그 사람이 믿는 것인데 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옛 성품에 있는 모습으로 다시는 죄의 농로로 타지 않는 사람. 다시는. 이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다시는.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리라 하면서도 뒤돌아보면 다시 또 그 죄를 저지르고 있고, 은밀한 죄 다시는 또 그 안 지르리라 하면서도 또 보면 또 내 옛성품은 그 자리에 가 있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노라 하면서도 내가 마음속에 벌써 이미 세상에 져서 이끌려가는 내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이게 어찌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옛성품은 내가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상태를 하나님이 하셔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옛날엔 내 힘으로 살았어. 내 방법으로 살았어. 내 계획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적금을 들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착실하게 살겠지. 아, 너무 좋죠. 적금을 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며 세워가는 그 계획은 하나님이 NO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새로운 성품을 갖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듯이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계획을 잡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이제는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았지만 이젠 돈보다는 예수 없으면 못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옛날엔 내가 재물을 원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생긴 이후부터는 새롭게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뭐예요? 접속사에 그런즉이라고 하죠. 그런즉. 이 그런즉이 주는 접속사의 의미가 뭡니까? 그런즉.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뜻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러한 말씀의 진실 속에 나의 삶의 고백을 드리고 내가 그곳에 녹아들고 이제 내가 예수 아니면 못 산다라는 고백이 진실되게 나오게 되는 순간 무엇이 들어오냐? 하늘의 평안이 들어오는 거야. 하늘의 평안이. 그때 평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기다려요? 여러분들의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예수 아니면 못 산다라는 것이 나오게 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찬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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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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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하늘의 평안은요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 내가 다시는 이제 옛사람의 종로를 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앞으로 이제 예수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근심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잡았다가는 근심과 걱정 속에 그냥 갇혀버려요. 왜요?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물질과 자리야 뭐 있잖아요. 정치꾼들 보세요. 막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발언을 막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시기 때 공천을 못 받고 자리에 어떤 추천을 못 받으면요 그냥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 갖고 그냥 싸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리 싸움. 이게 정치꾼들이에요. 정치꾼들이. 옛날에요 IMF 때나 지금까지요 그 국민들이 정말 배고파서 못 산다고 할 때 나와가지고 방송에서는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정치해야 됩니다. 막 이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것을 같이 뭐 이렇게 나눕시다. 뭐 합시다. 막 발언할 때 그 인간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뒤로 자기네 연봉 월급 올라간 거에 사인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뭘 몰라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연봉은 이제까지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갔어요. 그 종이는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야 그거 신기하대. 내가 저기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1인 시위하려다가 말았어요. 진짜로.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참았어요. 진짜로. 어디에 정치에 휩쓸려 있지 않냐 막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정치꾼들은요 자기네 월급 연봉 올라가는 거 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다 거의 100% 찬성해. 다 민생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요 야당도 여당도 사실 아닙니다. 못하면 까고 안 하면 잘하고 칭찬하고 다 그래요.
근데 윤석열 현 정부의 지금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면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연봉들을 좀 건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것은 형평성에 좀 이렇게 잘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박봉인 사람들은 엄청 박봉이에요. 그냥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삭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월급을 반으로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아 정말 진짜 속이 터져가지고 진짜 저를 그 한마디만 하고 제가 못 받쳐서 내가 당신들 월급 다 반납할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이 어려울 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가 어려우면 자기의 월급 한 달의 월급이라도 봉사단체에 내놓을 수 있는 대통령이 있었을까요? 물론 열심히 일한 대통령 많습니다. 근데 물질 앞에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대통령이 있었을까요? 저는 앞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요.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들은요 다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줬다가 뺏어버리면 싸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깨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선물을 받아보세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희 가정예배 드릴 때 5분 드렸어요. 5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연우를 봐서도 우리 어린 친구들을 봐서도 참 소망이 생기는 것은 그래도 이 어린 친구들이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이 어른 예배를 같이 끌고 간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말씀을 줄이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맞추고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 하늘영광교회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하늘의 평안을 지금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옳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에도 그것이 아니다 라고 바기는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봐봐요. 하나님은 하늘의 평안을 주게 믿는 자는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평안으로 돌볼 것이다 믿기만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마귀는 뭐예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돈 걱정, 집 걱정, 경제 걱정, 앞으로 살 걱정에 대한 것들을 염려와 근심을 던져준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순간 나는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또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을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면 또 그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또 두려움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겁니다. 한 번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면요 내 인생이 이미 마이너스 된 것이고 마귀의 역사에 붙잡힌 거예요. 그게 마귀가 어디 있어요? 아니 눈으로 보여요? 내가 이미 거기에 붙잡혔으면 그게 마귀의 역사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내가 마귀의 역사를 이긴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그 자리가 이기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성령의 역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집회에서 막 희한한 일을 보고 기적과 표적을 봐서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섬세하게 만지시는 역사를 놓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흰남노 이제 내일부터 영향권에 든대요. 참으로 걱정이 들 수밖에 없죠. 남해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농민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자는 피하게 하시고 다 무슨 뜻이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연의 섭리를 내 생각에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직접적인 우리에게 보니까 큰 피해는 많이 올 수 있는 부분, 이 지역은 서울과 인천 지역은 좀 그나마 그래도 영향권이 약간 빗겨나가가지고 큰 태풍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남해 있는 분들만큼은 그렇게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남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은 기쁜 명절의 장소가 되고 시간이 돼야 되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으로부터 또 누군가의 대상으로부터 벌써 이미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할까? 아, 난 명절 가고 싶지 않다. 벌써 이렇게 어두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렇게 억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주셨으므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뭡니까? 내 안에 주신 평안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도를 받는 사람은 전도지를 받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얼굴 속에 있는 평안을 보면서,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걸 보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은 평안한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전에서도 안 되겠죠. 본인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야.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본인이 먼저 평안에 대한 것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평안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옛 성품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뭔가 이렇게 억압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눌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염려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 큰 염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죠. 염려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죠, 문제. 야, 그게 문제다. 그것만 풀리면 좀 해결이 되겠는데,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맡겨라. 그걸. 그 조그만 게 아니라 너 마음속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는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의지해서 맡겨버려라. 그 하나님 뭐라고요? 그가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죠. 내 아이의 옛 성품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자를 이미 다 죽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피조물로 내가 새롭게 됐다.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다. 바로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평안으로 돌보시고, 그리고 믿음에 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 다음부터 성화의 과정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고백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신 것을 믿는 것을 구원의 과정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구원의 어떠한 대속에 대한 그런 과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이 필요하대요. 근데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도 나와야 되지 않냐, 헌금도 내야 되지 않냐, 전도도 해야 되지 않냐, 사역도 해야 되지 않냐, 봉사도 해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것을 성화를 이뤄 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칭찬받는 길이 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멘. 물론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헌금하는 일, 사역하는 일,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너 오늘 예배 가자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이 됐으니까 우리 그냥 나가자,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예수가 오늘 이 궂은 날씨에도, 태풍이 임박하는 이런 긴박한 날에도 예배하라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끄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맞은 거예요. 물질의 양이 뭐가 필요합니까? 먼 데에서 우리 교회에 11조 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어제 신방전화로 이렇게 전화 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목사님, 예물이 작은데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집사님 무슨 말입니까? 예물의 양이 뭐가 필요합니까? 집사님 마음속에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예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하나님 따지십니까? 절대 안 따집니다. 막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을 한다고 올려 세우는 그걸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안에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지금 이제 소천하신 목사님이세요. 참 귀하신 분인데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네팔 선교를 갔습니다. 네팔 선교를 가가지고 우리 뭐 그때 선교대원들이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집사, 뭐 권사에서 다 같이 한 13명 정도가 갔어요. 가가지고 딱 있는데 거기가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못 살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고아인 애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선교대원들을 다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광야에 딱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 그냥 순종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여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세웠으면 좋겠다.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자. 이 땅을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제가 첫 선교회라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는 막 부르짖었어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뜨겁게 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 서원 들여서 좀 예물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각자 본인이 감동된 헌금의 예물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갑자기 정적이 확 정적이 흘러요. 그다가 딱 그래도 제자 훈련을 받으신 장로님 한 분이 저는 하나님 얼마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고백을 탁 드렸어요. 금액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이제 얼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처음 선교 간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막 이제 생각이 저도 간데 이거 뭐 내가 이제 계산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 선교 때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연약함이라는 거죠. 연약함. 순간 나에게 감동해주는 그런 것들을 탁 내가 뭐 10,000원을 하든 10만 원 하든 100만 원, 1,000만 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헌금절교를 안 하잖아요. 근데 빗대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얼마를 하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양에 대한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계산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운영할 때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번 달은 이거 나가야 되고 저번 달에 저거 나가야 되고 이것 때문에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통해서 예전에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 문제가 더 생기고 꼬이기만 하고 걱정과 근심이라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계산으로는 절대 교회 목사 운영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그거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말라면 마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라고 맡겨버렸어요. 이 말의 공통점은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믿는 자는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번 달에 생활비가 늘 50만 원밖에 없었어. 50만 원께 빠듯하게 샀어요. 근데 뭔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20만 원, 1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40만 원에 30만 원에 빵꾸가 나면 얼마나 걱정과 근심 그걸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찬양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과 이 거룩한 것의 계산적인 그 교집합이 되는 그 아주 애매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냥 하나님에 확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그 평안을 선택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믿는 자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옛 성품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아니면 이제 내가 못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오히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 옛성품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물쳐지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복음의 안에 서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평안을 얻는 자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옛 성품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안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